우리가 한 주간 살아내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과 또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순간들도 참 많았지만 주님의 긍휼하심과 또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으니 참 오직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 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모였으니 또 그 마음으로 또 즐겁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대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다시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위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내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슬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슬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네. 아멘. 우리 각자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옆에 분단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 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가 별로 안 친한 친구들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언젠가 이 하나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정말 지금 당장은 내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고 먼 친구처럼 느껴지고 또 때로는 정말 믿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제 친구가 정말 멀리 떨어지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 정말 한 공동체로 이 예배 자리를 부르셨으니 함께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서 같이 함께 살아서 주셨으니 우리가 미워하고 배척하고 주의 너를 공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이 가운데 말씀을 심으셔서 정말 그 사랑에 치하시는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학생들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시작.
아멘. 비교적 잘 맞춰서 읽었어요. 난 혹시나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갑자기 120명이 수십 개, 12개의 언어 그걸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동시 누구는 1절 읽고 있고 누구는 2절 읽고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잘 맞춰서 읽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때 옆 사람의 소리와 같이 맞춰서 읽는 연습들을 가끔씩 불시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켜서 누구 읽으세요 이거 안 할 테니까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이제 소문이 퍼져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을 고침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집에 찾아온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이라고 일단 뭐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집인가 뭐 이렇게 되게 고민이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찾아왔잖아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고쳐달라.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찾아왔는데 문은 하나이고 예수님은 한 사람이니까 상대하기가 할 일이 뭐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갑자기 이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집이니까 다 이게 집 구조 정확히 잘 돼 있는데 누가 지붕을 뜯었어. 지붕을 뜯어서 이제 네 사람이 침대 하나를 이제 밑으로 이제 내리는. 여러분들의 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갑자기 지붕을 뚫을 일 없죠. 다 아파트 사시니까.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마다 나중에 고쳐줬을까? 그건 되게 궁금하게 됐어요. 왜냐면 읽을 때마다 남의 집에 이렇게까지 무턱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물론 요즘은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긴 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이제 중풍병을 걸린 그 사람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이제 데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 예수님이 화를 안 내신다는 거지. 본인 집이 아니신가 봐. 본인 집을 지금 뜯었는데 화를 내시진 않아. 본인이 화를 안 내시고 정말 생뚱맞게 뭐냐면은 그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한테 이제 내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뜬금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거는 도대체 뭐지? 어떤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막 세세하게 찾을 거 없고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뭐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오늘은 얘가 잘 안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있고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상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지붕을 뚫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길래 갑자기 웃으실까요? 왔는데 갑자기 지붕 뚫고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딱 보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다. 진짜 뜬금없죠. 하늘을 뚫어버렸는데 지붕을 뚫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아마 여러분들 못 들어보신 분들이 다수일 텐데 뇌경색 뇌졸중 뭐 그런 것과 같이 뇌의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서 마비 증상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비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래서 지난번에 뭐 나병 환자 물론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에는 피부병을 고쳐주시더니 이번에는 뇌질환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뇌경색처럼 그러니까 뇌의 질환으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지고 아니면 반만 마비가 되어지거나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간에 마비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기능을 할 수 없게 살아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중풍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병을 고치셨네. 와, 대박.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중풍병이라고 하는 게 뇌의 질환으로 인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심한 경우에는 누워만 있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중풍병이라고 하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은, 그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하다고 해서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인물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비록 호흡을 하고 있고 신체적인 능력이 100%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냥 그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 크게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오전 예배 표현을 치면 경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으나 호흡을 하고 있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먹고 아무렇게나 그냥 놀고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스마트폰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는 그 영적인 상태에는 나는 그냥 누워만 있는, 마비가 되어서 누워만 있는 사람인 거지.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한테 이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뜬금없는 게 아니라 이 뜬금없는 말에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 중에 서기관이라든지 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해요. 미쳤구만. 지가 뭔데 죄를 사는데 신성모독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말을 한 게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제 그들한테 뭔가 이제 말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중풍병자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거랑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쉽겠냐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또 말을 하세요. 이 오늘 본문은 그냥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런 식인데, 그래서 목사님은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치유를 받기 위해 온 사람한테는 당연히 너 치유됐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옳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만 예수님한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예수님 자신한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어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표현을 중풍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뜬금없는 말처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중풍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금세 잊어버리셨나요? 중풍병은 머리의 뇌 질환으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눈에 죄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처럼, 이 중풍병을 알고 있는 이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안 한다가 아니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병들었으니까. 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 우리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볼 때, 그러니까 중풍병이라고 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셨네, 예수님이 굉장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고, 이 중풍병자가 내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글씨로만 보면 이거를 못 읽죠.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계속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반응은 3시간, 4시간 한다니까. 주여. 근데 그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제가 쓸데없는 거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좋은 것들만 골라서 가르쳐 드려요. 물론 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묻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은 배워서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은 그냥 예수님 굉장히 의로우시네, 영웅 같다, 대단하다, 너무 착하시다 이렇게만 보고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성경을 읽는 법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르쳐 준다고 했던 거고, 그렇게 나도 지금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 하나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만이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난번에는 어떤 나병 환자라고 하는 성경의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면은, 그래서 부정한 존재였다라면은 지금 중풍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온몸이 마비가 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라는 거야. 인간이, 사람이, 죄인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치유되었다, 이제 돌아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다 합쳐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지금 죄사함의 권세가 나한테 있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미쳤네, 이렇게 이해하기 충분하죠. 우리도 아마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제가 그렇게 말할 건 없지만 혹시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셔야 정상이지, 또 내가 또 이거 목사님이 그냥 장난으로 이야기했는데 아멘 이러면 큰일 난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구약의 하나님과 자신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죄 용서는 오직 성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니엘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겠죠? 설마 식약 찾고 계신 분 없으시겠죠? 구약성경 다니엘서 1245페이지 1244, 45, 46 중에 하나예요. 성경마다 페이지가 이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구름을 타고요. 진짜 뭉게구름 아니에요? 그 구름을 타고 이제 그러니까 예적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 인도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지금 계속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스릴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죄 용서인데 그것이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너의 죄 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네 사람이라고 하는 건 구약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체. 그래서 아까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이렇게 주 안에 우린 하나 이렇게 찬양했던 것도 이 공동체 관련한 부분이라서 그런 찬양을 했던 건데 그렇게 성전을 의미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에 있는 그 핵심적인 그 복음을 이제 믿고 이제 그대로 예수님께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지붕을 뚫고 들어올 만큼의 남의 집에 지붕 뚫고 들어오는 게 합법인가요? 범죄예요. 이때 당시도 범죄였을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이 당시에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범죄였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응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선택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 받았다는 거고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어떠함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중고등부 예배 교회로서 하잖아요. 교회로서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해서 구원으로 인도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교회에 잘 정착하는 걸로 잘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꾸준하게 있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매번 그런데 반대로 병든 교회는 뭐냐면 끼리 노는 거. 그냥 끼리 예배하고 끼리 놀고 그냥 끼리 은혜를 나누고 그냥 끼리 그 이상을 넘어가진 않는 거지.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정착할 수 없죠. 근데 그 정착하지 못하는 거를 정착하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끼리여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들만이 아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선생님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해서 지금 뭐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통해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두 가지로서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구원의 길로 잘 인도가 되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냥 끼리 그걸로 끝.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중풍병자에게 치유되었음을 말하는 이제 일어나 내 상 가지고 걸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고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화들짝 놀란 거지.
오전에 일부 예배 때는 그냥 120명 되는 사람이 갑자기 막 시장 한복판처럼 수많은 언어를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 촌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영어, 뭐 중국어, 뭐 불어, 기타 등등 이걸 다 하지? 이런 식의 왜냐면 그 순간에 정말 그런 언어를 하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놀랬다라면은 지금은 분명히 하늘에서 침대가 내려와서 거기 중풍병 때문에 누워 있었는데 분명 증세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외적으로 보였을 것 같은데 분명히 보였을 텐데 예수님이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일어난 거지. 누워만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사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치유되고요, 다 회복되어지고 다 새로워져요. 그게 물론 자동문처럼 자판기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분 앞에 나아간다라면은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찬양을 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증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신 것을 죄 용서, 그 다음에 치유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하셨잖아요.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그러니까 나타내는 사건이었고,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 방식은 물론 말로만 지금 죄 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까지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용서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지가 마비되어서 이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되어서 이제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도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치유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동화 속 이야기다? 아니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이렇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질병을 가지고 나아가면 치유를 받냐 이런 걸 막 따지는 게 아니고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을 죄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하셨잖아요. 우린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타 질병들도 이제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자유해졌어요. 그걸 이제 믿어야지. 근데 뭐 그렇다고 그걸 믿으라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만 선포해도 믿을 사람들은 믿어져요. 믿어라라고 해서 굳이 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만 선포해도 이제 그것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자유해졌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일종의 이제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실 것을 이제 이걸 통하여서 미리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신 본인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또 성전이셔서 죄 용서를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힘으로 이제 제압하거나 힘으로 하시지 않아요. 자신의 피로 용서하세요. 말로만 그냥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아니라 자신의 피로, 자신이 흘리신 피로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고, 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거나 뭐 그런다면은 그냥 너나 가지세요. 그게 되는 거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듣고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속해서 무언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피로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고, 그래서 그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을 내가 받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역시 내가 뭔가 어떤 큰 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이제 죄 용서를 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엄청난 고난, 고통을 겪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 이 듣고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 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복음이 듣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다라면은 그거대로 반응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아무 생각이 아직도 없으시다라면은 이렇게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분명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도 주님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그렇게 도살당하셨고 아버지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아버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이미 자유하게 되었고 나도 이미 그 자유하게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어떤 질병이나 번제나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죽지 않고 기죽지 않고 내가 주눅들지 않고 내가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더 이상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나를 개정하시고 날마다 세워가시며 이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 가운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또한 누군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서라도 주님 그것을 그 영혼을 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되도록이면 기쁨으로 주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주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성전이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이신 그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져서 내가 이런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그런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으로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거부한다라면은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셔야만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시는 그 고난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아버지 임하게 되어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줄 아오니 주님 되도록이면 기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버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계속해서 주님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아서 날마다 거부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주저앉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삶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